오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의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지금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녀들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넘치도록 채워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따라합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모든 사람들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겠습니다. 자, 우리 옆 사람과 같이 인사합니다. 제가 먼저 낮아지겠습니다. 제가 먼저 섬겨드리겠습니다. 제가 먼저 사랑하겠습니다. 새벽 기도 꼭 나오시기 바랍니다. 요즘에 왜 또 새벽 기도가 저조해? 멀리 계신 분들은 인터넷으로라도 들어오라니까 또 인터넷도 또 반항을 하네.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새벽 기도 꼭 나옵시다. 멀리 있어서 못 오면 인터넷으로라도 꼭 들으세요. 새벽에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하신 말씀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새벽에 주님을 만나면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만나실 수 있습니다. 아멘. 이 시간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중고 청년이 돌아오는 주 월요일부터야, 내일부터? 청년분들은 자진해서 자기들이 작정 일주일 새벽기도 작정했어요. 그래서 멀리 있는 사람은 성전에 와서 자고 새벽기도 드리고 간대. 최소한의 열정은 가져야지. 이 핑계 저 핑계. 애들은 5살, 6살, 7살 그 정도면 동생들 돌봐요. 애들은 애들한테 맡기고 하나님한테 맡기고 그냥 나와. 괜한 근심 걱정 갖고 애들 핑계 대고 새벽기도도 못 나오지 말고, 나오기 싫어서 게을러서 안 나오고 애들 핑계 대지 말고, 하나님은 아시니까. 아시겠습니까? 새벽제단 꼭 쌓으세요. 복 받으려니까 소리는 엄청나게 크게 하더니 새벽기도 나오니까 지구멍으로 기어들어가는 소리 나오네요. 아이고, 새벽기도 꼭 나오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 말씀을 가지고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따라합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이 왜 우리에게 내게 배우라고 말씀하셨을까? 이 말씀의 답이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나와요.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서 내가 너와 동행하실 거니까, 그리고 네가 모르는 거 알려주고 기억나지 않는 거 기억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고 깨우쳐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니까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 올 때 보면 어린이가 태어나는 것을 보면 되게 어떻게 이 땅에 나와요? 이 땅에 제일 처음 나왔을 때 하는 일이 뭐요? 그렇지. 왜 아기들이 태어나면서 벙글벙글 웃고 하하호 웃지 않고 왜 이 땅에 태어날 때 울면서 꼭 태어나야 될까? 생각해 보셨나? 세상을 처음 빛을 보고 첫 소리 나는 게 우는 소리요. 참 아이러니하게. 근데 세상을 태어날 때는 울면서 태어났는데 살면서는 또 웃기를 원해. 그죠? 그리고 죽을 때는 어떻게? 각자 자기의 인생의 삶의 모습대로 힘들고 어렵고 악하게 지옥으로 갈 사람들은 울면서 가지만 하나님을 믿고 또 죄사함을 얻고 구원받은 자들은 평온하게 웃으면서 갈 수 있다는 거죠. 우리의 인생은 울면서 왔다 웃으며 가는 것이 정상적인 삶이에요. 아멘. 과연 나는 죽을 때 웃으면서 갈까? 온갖 고통을 참아내며 힘들고 죽기 싫어서 지옥 가기 싫어서 아등바등하며 죽을까? 애가 한결같이 울면서 태어나는 이유에 대해서 어떤 분이 뭐라고 했냐면 사람이 태어날 때 우는 이유는 그가 이미 이 땅에 나오면서 세상에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걸 이미 알고 태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 태어나서 앞으로 내가 살아갈 길이 힘들고 어렵고 고난의 길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울면서 태어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은혜 안에서 태어났으면 그냥 싱글벙글 하하호호하고 태어났을 텐데. 근데 우리의 역사를 봐도 그래요. 세계사를 봐도 그랬고 한국 조선사도 마찬가지. 우리 역사를 흔히들 뭐라고 그래? 눈물의 역사라고 그래요. 인류 역사 이래 인간에게 괴로움의 눈물이 떠날 날은 단 하루도 없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울면서 태어나서 고통 속에 살다가 결국 마지막은 하나님을 만났느냐 아니면 못 만났느냐, 내 인생이 즐겁고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느냐 아니면 소망이 없는 절망의 늪으로 빠지는 음부의 세계로 들어가느냐, 그 차이 때문에 마지막에 평온하게 숨을 거두느냐 아니면 가기 싫은 고통의 시간을 보내느냐. 여러분들 같으면 어떨 것 같아요? 늘 우리는 살면서 보면 평안하기를 원해, 즐겁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수고와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나그네처럼 늘 고달프게 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옛날 선조들을 보면 인생은 고해다. 고해라는 게 뭐예요? 고통스러운 바다를 간다 이 말이요. 조금 유식한 말로 인생은 항해다 이 말이죠. 시편
90편 10절의 말씀을 보면 답이 나와요. 우리의 연수가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하나님이 정해준 게 그냥 정상적인 게 70, 복받고 살면 80. 요즘에 100세 세대니까 히스기야의 보너스 인생 15년을 더하면 95년이요. 그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받고 은혜 가운데 사니까 보너스는 당연히 받고 사는 거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100살 전에 죽을 생각하지 마라. 뭐 하나님 나 빨리 데려가세요. 절대 안 들어 그거 하나님. 저 살기 힘들다고 뭐 하나님한테 뭐 빨리 데려가라고. 여러분들 그 기도 드리면 어떤 사람 되는지 알아요? 엘리야 같이 돼. 그가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죽지 않고 하나님으로 들려 올라가는 엄청난 축복을 받았지만 그 전에 엄청나게 연단의 길을 걸어갔다는 사실까지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늘 보면 처음과 끝만 보고 중간을 안 보고서 하나님 나도 저렇게 되게 해주세요. 그 사람의 연단과 고난의 시간은 그냥 접어둬요. 왜? 모르니까. 근데 처음 하나님 만났을 때하고 마지막 하늘나라 올라가는 것만 생각하는 거지. 로뎀나무 밑에서 850대 일의 대승을 거두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그가 이세벨의 말 한마디에 실망, 절망, 좌절 그냥 있는 대로 탁 끌어갖고 생각이 그냥 딱 붙들어올려가지고 기껏 한다는 소리가 뭐예요? 주님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이제 내 소명 다 된 것 같으니까 하나님 나 빨리 데려가 주세요. 기도 드렸잖아. 그랬더니 알았다 그러셨나? 아니요. 오히려 더 큰 사명을 맡깁니다. 그리고 3년 6개월의 그 고난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다시 비를 불러오기까지 우리가 살다 보면 얼마 안 되는 짧은 그림자같이 지나는 시간을 가는데 걱정 근심이 가득한 고단한 삶을 사는 것이 인생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살기 위해서 아둥바둥하고 자기 어떤 자아와 자존심을 세우기 위해서 남을 무시하고 또 때에 따라서는 그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주면서까지도 자기 자존심을 지키려고 노력을 해요. 근데요, 누구나 가지고 있는 것이 뭐냐면 괴로운 문제가 있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똑같이 지고 있다는 사실을 몰라요. 그냥 나만 힘든 줄 알아. 나만 어려운 줄 알아. 그 자존심은 나한테만 있는 줄 알아. 상대방의 자존심은 전혀 생각을 안 해요. 그냥 부자는 부자대로 나름대로 걱정과 근심을 갖고 살아가는 거고,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대로 자기 힘들고 어려운 역경의 고난이 있어요. 다 사람들은 자기 앞에 주어진 문제가 있고 그 문제는 자기 스스로 하나님과의 관계적 회복을 위해서 해결해야 되는데 그것을 육적인 환경과 조건을 바라보면서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기 보호 본능이 먼저 와요. 그러니까 나는 이래서 어쩔 수 없지만 너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잘못이 누구한테? 상대방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때에 따라서는 자기와 싸움에서 들어가 보면 자기가 자기를 못 이겨. 자기 뜻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안 되면 자기 속에서 자기 화가 올라와. 부디
혈기, 분노, 짜증, 후. 근데 그게 다 어디로 가? 상대방한테 다 들어가는 거죠. 과연 우리 인생의 이 수고하고 무거운 일들은 어디서부터 왔을까? 말씀해 보니까 사람이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삶의 자리, 에덴 동산, 그 낙원의 자리를 잃어버리고 빼앗김으로 인해서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됐다. 하나님은 그 기쁨과 행복의 이 생명의 동산을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이 지으신 그 사람들에게 에덴 동산을 지키며 가꾸며 그것에서 누리고 살 수 있는 축복을 주셨어요. 그죠? 그 에덴 동산은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의 삶의 자리로 정해주신 원래의 고향이었고, 그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품과 같은 그러한 곳이었어요. 그리고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최초의 하나님의 나라가 에덴 동산이었어요. 그런데 그 첫사람 아담이 뱀, 이 사단 마귀의 거짓과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께 죄를 지음으로 인하여 사단의 종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마귀와 함께 심판을 받고 에덴에서 쫓겨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 후에 하나님께서는 그 에덴 동산을 아무도 못 들어가게 화염 검으로 다 막아버리시고 감추어버렸어요. 이렇게 우리 인간은 고향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품을 떠나게 되고 마귀 사탄의 종이 된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된 거죠. 그러니까 죄와 사망의 저주 아래서 마음이 평안이 없어지니까 늘 불안하고 공허하고, 더 나아가서 자아가 자꾸 살다 보니까 자기 뜻대로 갈 수 있는 자기 중심의 삶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7절부터 1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부터 19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그 죄를 지은 자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 보니까, 읽어라.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희 아멘. 거기까지 갑시다. 죄를 짓고 나니까 하나님이 아담을 찾아갔어. 그러면서 계속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3번이나 줘요. 직접 찾아가셔서 어디 있냐? 왜 숨었냐? 계속 질문을 하면서 너 빨리 죄를 깨우치고 뉘우치고 회개해라. 내가 용서해 줄게. 계속 말씀하세요. 근데 아담은 어떻게? 계속 핑계로 일관해. 그리고 마지막에는 어떻게? 나는 죄가 없고요, 죄가 나 꼬셔갖고 내가 이렇게 됐어요. 결국 이거 아니오. 그럼 먹는 것도 대신 먹어줬냐? 어?
먹는 것도 대신 먹어주고 먹는 것도 다 대신 여자가 다 해줬냐? 먹은 건 본인이 먹었잖아. 그죠? 그러니까 책임은 누구한테 있어? 먹은 본인한테 있는 거예요. 책임은 본인이 지는 거예요. 그러로 인해서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이 사람 인간과 같이 천지 창조가 이루어져서 이 땅에 태어난 모든 것이 다 저주를 받게 된 거예요. 이 우주 전체가 인간의 죄로 인해서 다 죄로 물이 들어버린 거죠. 그래서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수 있게 되고, 또 이 땅이 아름답게, 지금 천국에 가시면 진짜 아름다운 꽃, 진짜 아름다운 나무, 잔디, 꽃 엄청나게 많아요. 그 좋은 낙원이 사라지고 가시와 엉겅퀴, 가시덤불이 엄청나게 많은 이 땅의 현실의 모습이요. 시골에서 농사 져보시면 알겠지만 뭐 집 앞에 잔디 심어 놓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야. 신경 안 쓰고 한 3일만 지나봐요. 아주 무성하게 자라요. 일주일만 지나봐요. 밭에 잡초밭인지 무슨 열매를 심어 놓은 그 밭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자라버려요. 이것이 바로 영적인 그 모습의 논리예요. 우리가 말씀으로 매일매일, 기도로 매일매일 영적 관리를 안 하면 한 3일만 지나면요 몰라보게 변해요. 밭인지 풀인지 모를 정도로. 일주일만 지나면요 풀밭인지 잡초밭인지 거기가 무슨 농작지인지 모를 정도로 변하는 거예요. 농부들도요, 그 잡초가 그렇게 많으면 아예 농사 포기해버리고 손을 안 대버려요. 우리 안수 집사님 요즘 농사 지시니까 재밌으세요? 보기보다 할 일이 엄청 많죠? 그 옆에 진짜 잡초들 며칠만 놔두면 그냥 무성하게 자라갖고 정신이 없어요. 매일 가꾸고 신경 쓰고 따듬고 그래야 그나마 수고하고 노력을 해야 그나마 얻어먹을 수 있는 농작물이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 이 인간이 못된 게임에 빠져서 집을 잃어버리고 부모를 잃어버린 고아와 같은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못된 사람이 종이 돼서 못된 사람이 시키는 대로 못된 짓하고 위협과 폭력에 시달리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다 보니까 그 안에 뭐가 없어? 평안이 없어요. 즐거움이 없어. 기쁨이 없어.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서 제일 먼저 주는 게 뭐예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에게 주는 게 뭐야? 평안한 쉼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내려놔라. 내가 너 편안하게 쉬게 해줄게. 아멘. 이렇게 에덴 동산을 읽고 저주 아래 있는 땅에 살고 있는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태어날 때 이미 죄와 사망의 저주 아래 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태어날 때 과연 선하게 태어났을까? 악하게 태어났을까? 맹자의 성악설이냐? 맹자의 성선설이냐? 순자의 성악설이냐? 과연 우리가 태어날 때 우리는 악하게 태어났을까? 선하게 태어났을까? 우리는 씨앗의 본질을 봐야 돼요. 죄 짓고 죄인의 몸으로 태어나기 이전에 우리의 몸은 선한 자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자들. 이 땅에 처음 태어났을 때는 우리는 선한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자로 이 땅에 나왔어. 그래서 세상의 모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그리고 말씀 안에 들어가서 내가 변화된 사람들은 그 마음속에 제일 먼저 뭐가 찾아와야 된다? 평안이, 기쁨이, 즐거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평안과 안식을 얻고 마음의 쉼을 얻을 수 있는 길이 뭐냐? 그 길은 오직 내가 하나님의 그 품으로 다시 돌아가는, 즉 에덴의 그 집으로 돌아가는 길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 우리 사람들에게 정해주신 본래의 삶의 자리인 하나님의 품, 에덴 동산, 그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집, 하나님 나라에 돌아가야 참된 평안과 안식을 얻고 마음의 쉼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돌아가려면 두 가지가 해결이 돼요. 두 가지가. 첫 번째, 나를 붙잡고 있는 사단 마귀를 물리치고 그 자리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그렇게 될 때 두 번째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받아 주실 수 있다라는 거죠.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냐고, 내 자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결국 우리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 그 이유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마귀 사단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이 사단 마귀에게 유괴당해서 마귀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마귀의 지배 속에서 벗어날 힘도 없고 사실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왜? 이미 나는 잡힌 자로 살아가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범죄한 아담을 에덴에서 쫓아내시며 구원해 주시겠다는 약속을 주세요. 우리 인간이 할 수 없는 구원의 일을 하나님이 하실 것을 말씀으로 주셨어요. 로마서 8장 3절 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절 4절의 말씀을 보면, 빨리 읽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좇지 않고 그 영을 좇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주시는 권세와 능력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단 마귀의 힘을 사용하다 보니까 너무 나약하고 부족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거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신다. 왜?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아멘. 그래서 죄를 일어서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서 결국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이 정해진 요구를 다 이루어지게 만든, 즉 모든 사망의 권세에서, 죄의 권세에서, 멸망의 권세에서 다 이겼다라는 결론을 지어주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왜 하나님은 범죄한 우리 인간을 구원해 주실 것을 약속했을까? 그 이유는 하나님은 범죄한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기 때문이었다는 결론이 나와요. 그러면 왜 범죄한 인간을 사랑하셨을까? 그 이유는 비록 범죄는 했지만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끝까지 나를 붙들고 끝까지 회개하기 기다리고 끝까지 무릎 꿇고 기다리는 하나님, 그분이 바로 내 아버지라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나니라 라고 기록을 해놨어요. 그리고 하나님 그 약속대로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어떻게 이루어 주셨느냐?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여자의 후손으로 세상에 보내심으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아멘. 이렇게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은 어떻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냐? 제일 먼저 우리 인간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아멘. 두 번째로 마귀의 일을 멸하심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냐?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희생의 제물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5절 6절의 말씀을 보면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우리 무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는 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아멘.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은혜를 받게 되면 이 모든 자기 죄성에 관한 그 모든 것에서 해방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마귀의 일을 멸하셨다. 그런데 어떻게 멸하셨느냐? 마귀의 모든 시험을 이기고 하나님 구원의 약속을 이루어드리기 위해 죽기까지 예수님이 하신 게 뭐예요? 순종과 복종의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리고 자신의 영혼을 아버지 하나님께 온전하게 맡기심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어 가신 거죠. 하나님의 사랑의 생명에서 끊어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사단 마귀의 일을 멸할 수 있는, 그래서 사망의 권세까지도 이기고 부활의 생명을 갖고 영생의 삶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아멘. 예수님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심으로 죄와 사망의 어둠의 권세를 잡은 마귀를 이기고 나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마귀를 멸하시는 권세가 임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게 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우리의 모든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마귀의 일을 멸하심으로 십자가로 다 이루어 승리하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시고, 골로새서 2장 15절의 말씀 보면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십자가로 하나님의 구원을 다 이루시고 승리한 예수님은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0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라고 표현을 해주세요. 또 휘장은 저의 육체, 그 육신을 찢고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자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즉 예수님을 통하지 않으면 결코 하늘나라에 올라갈 사람이 없다. 한마디로 예수님은 에덴 동산인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새롭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아멘.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로 다 이루신 구원의 길을 따라서 하나님께 돌아가 하나님의 품에 안길 때 우리는 진정한 평안과 안식의 쉼을 얻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열었다고 그래서 무조건 아무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느냐?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 들어가려면 몇 가지 조건이 있어. 그것이 첫 번째 조건이 뭐냐? 자기 결정과 자기 선택이 있어야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아담의 선택과 결정으로 이루어진 일이에요. 그죠? 거기 하나님은 절대 개입을 안 하셨어요. 이 생명나무와 선악과 나무를 지어놓고 생명나무 열매 먹으면 영원히 나와 동행하고 사는데 너 선악과 나무 먹으면 뒤진다. 그리고 가운데도 뭐 놨다 그래서 자유 선택 의지, 즉 결정은 네가 해. 나와 영원히 살 건지 지옥으로 갈 건지. 하나님의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는 참된 말씀을 버리고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같이 된다는 사단 마귀의 거짓된 말을 듣고 결국 택한 것이 지옥이었어. 근데 이것을 결정하는 것이 자기 결정이었다는 거죠. 그 잘못된 선택으로 사단의 종이 되었고 하나님께 추방돼서 에덴 동산을 잃어버리게 되고 슬픔과 탄식에 이 죽음의 저주 속에 살다가 마귀와 함께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이 되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아무리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 할지라도 그 구원을 거부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절대 구원받을 수 없다. 다시 말해서 스스로 내가 변화된 삶을 살지 않으면, 스스로 내가 내려놓은 삶을 살지 않으면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없다라는 결론이 나와요. 그런데 누구든지 하나님의 구원을 소원하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고 다 받아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7절의 말씀을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 자기 선택과 결정이 뭐냐? 한마디로 내가 하나님한테 들어가는 첫 번째 길이 뭐다? 회개의 길이다. 아멘.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깨닫고 이대로 가면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이 바로 나를 인정하고 내가 잘못했음을 인정하고 시인하고 그러므로 해서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받는 길을 택해야 된다.
집을 나간 탕자같이 아버지 집에 들어가려고 아버지를 찾아 나서는 것 같이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라. 말씀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기도의 삶으로 들어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3장 2절에 보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세례 요한이 첫 사역의 첫 마디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말씀을 선포했는데,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공생의 기간 첫 번째 공생의 첫 마디가 뭐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말씀이에요. 즉 다시 말해서 자기의 죄를 회개하는 자들은 다 구원의 반열로 세워 놓으시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0장 13절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된다라고 기록을 해놨어요. 두 번째, 오직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통해 구원의 길을 열어 놓으셨기 때문인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계획하신 일이다. 그리고 사도행전 4장 12절에는 다른 이로선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요즘에 마지막 때가 되니까 이쪽 저쪽 다 내가 성령이고 내가 보혜사고 내가 예수고 내가 작은 예수고 엄청나게 많아요. 우리나라 정도령으로 나와 있는 그 예수님의 형상, 내가 정도령이다 내가 예수다 주장하고 새로운 이단 교파 만든 사람이 몇 명이나 될 것 같아? 에? 몇 명이나 될 것 같아요? 각 산속에 작은 예수로 주장하고 사는 사람이 167명이요. 이단 종교가 167개.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원 함부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산속에 음악 져놓고 기도원 져놓고 거기서 오는 사람들 기도 드리려고 그냥 산속으로 들어가서 기도하려고 작정하고 들어간 사람들 잡아서 홀딱홀딱 다 잡아먹는 놈들이 그놈들이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다른 일에서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하나님께 돌아가는 유일한 구원의 길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이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냐? 먼저 마음으로 예수님을 자신의 생명의 주인으로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입으로 시인을 해야 된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 읽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이렇게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해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주로 믿고 시인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뭐라고 하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셔서 이는 혈통이나 육정이나 사람의 뜻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은 자들은 하나님이 그의 마음 안에 거하고 그는 하나님 안에 거하기 때문에 마음의 쉼을 얻고 안식의 쉼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음의 쉼을 얻는 것은 교회 나와서
모든 근심, 걱정을 하나님께, 예수님께 맡기는 훈련이 되어야 된다. 그 이유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고 성도의 교제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교회를 통해서 부르시는 주님의 품으로 나와서 자신의 모든 근심 염려를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럼 하나님께서 모든 짐을 벗겨주시고 평안의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라 하셨고,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까 또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 교회 나오면서도 평안과 쉼을 얻지 못하고 세상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무거운 짐에 자기 삶에 허덕거리고 자기 의에 눌려서 자기 안에는 혈기 분노 짜증을 다스릴 수 없는 자리까지 올라가요. 그 이유가 뭘까? 그 이유는 자기 모든 문제를 하나님한테 온전하게 맡기지 못하고 내가 그냥 그대로 갖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자아를 내려놓지 못하고 버리지 못해서. 옛날에 나왔던 얘기 같은데, 이게 시골에 자동차를 타고 가는데 할머니가 엄청나게 그 무거운 짐을 힘들게 지고 미고 가셔갖고 갔더니 그 할머니를 그냥 지나쳐서 태워드렸어.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차를 타고도 그 머리에 짐은 그냥 짊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 왜 짐을 이렇게 이고 계세요? 힘든데 잠깐 내려놓으세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뭘 했는지 알아? 나 하나 탄 것도 미안해 죽겠는데 어떻게 짐까지 내려놓고 이거를 태우고 가? 그러니까 내가 짐은 이고 갈 테니까 나만 태워줘. 그래고 차 탔으면 짐 내려놔야 편하게 쉬는 거죠. 안 그래? 그냥 이고 있으면 나는 그냥 계속 힘든 거요. 뭐 이 말씀 드리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러고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나한테 내려놓으라고 그러는데, 내가 예수 믿고 은혜 받고 축복받는 것도 좋은데 어떻게 내가 이 짐까지 다 맡기세요? 저 그렇게 못해요. 그리고 그냥 지껏 지가 지고 있는 거지. 그냥 여기서 그냥 아멘 할렐루야 하다 나가면서 그냥 또 짊어지고 또 가는 거예요. 그게 절로 역정이요. 안 그래요? 그게 우리가 지금 생활하는 믿음의 생활의 본질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안 된다고 속상할 필요 없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는 것이 좋은 일이 될지, 아니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은 것이 좋은 일이 될지 그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어떻게 살아라? 감사드리며 살아라. 있는 자리에서 만족하고 살아라. 과유불급이라고 그랬어요. 있는 자리에서 감사드리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있는 것에 감사드리세요. 그 송명희 시인이 이 감사의 제목들을 참 많이 썼는데, 내가 가진 것도 감사지만 갖지 못한 것도 감사요. 날 구원하신 주 감사 그 찬양을 드려보면요, 거기에 감사가 어떤 것인지 다 나와. 주신 것도 감사지만 주지 않는 것도 감사드릴 수 있는 그 삶이 바로 내가 드릴 수 있는,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감사의 마음인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들 있는 자리에서 감사드리고 기쁨으로 영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능력 가운데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원하시고 계획하시고 뜻하신 대로 우리가 쓰임받는 도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뜻하신 대로 우리가 쓰임받는 도구가 되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는 하나님의 군사 되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